찬양대의 귀한 찬양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전도사 정지은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기회로 이제 더 이상 마리아에 등록하라든지 아니면 새신자에 등록하라든지 이런 거 네,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무척이나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고, 둘째로는 유치부는 5분 설교면 되는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5분만 하면 큰일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과 은혜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부담감을 내려놓고 요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는 악한 성읍이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 부름을 피하려고 다시스라는 정반대의 길로 배를 타고 갑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만일 자신이 니느웨로 간다면 그 성읍이 악을 회개하여 경고하신 멸망을 하나님께서 거두실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의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곳은 위치상 서쪽의 끝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라고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에 의하면 다시스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멀고 먼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으로 간주됩니다. 요나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3절 뒷부분에서도 다시스로 가려고 배로 올랐다고 되어 있는 본문에서도 사실 직역하면 야라드라는 동사로 그가 배로 내려갔다입니다. 요나는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요나는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려간 요나가 배 짐칸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바다 위에 폭풍을 보내시고 배와 선원을 침몰 위기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요나가 선택되어지고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시고 물고기는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냅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외칩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십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박넝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던져주는 질문은 왜 요나는 도망하였을까입니다. 요나는 소위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이스라엘에 선포할 책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의 본질이요 기쁨의 근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선지자인 그가 그럼 왜 도망을 갔을까요? 요나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악의 대명사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으로 통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하나님께 이를 정도로 죄가 창궐한 니느웨 성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로서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극악하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앞에 잠깐 살펴보았다시피 박넝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 맨 마지막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요나에게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사건 다음에 한가 식물을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사람과 짐승들이 수없이 많은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성읍 니느웨가 자신의 형벌, 재앙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니느웨를 사랑하는지 요나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방금 읽은 대로 4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 하반절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10장 10절 11절의 전 구절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요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사랑에 진심으로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동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나는 그가 만약 니느웨로 간다면 그 악의 축인 니느웨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결국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을 전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신의 니느웨에 대한 사랑을 박넝쿨의 경험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요나는 악한 니느웨 성읍의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동감하지 못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더 넘어서 동감하실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참 이 일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요나 선지자 역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궁극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셨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만일 자신 니느웨로 간다면 그 성읍이 악을 회개하고 경고하신 멸망을 하나님께서 거두실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왜 도망갔는지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삶은 동감이 아니었습니다. 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다면 온화한 성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컸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그의 이해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생각이 그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요나는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3장 3절에서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성읍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낯을 피하기 위해 내려간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요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한해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탈무드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누가 이미 물건을 산 후 어떠냐고 의견을 물으면 설령 그것이 좋지 않아도 좋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 둘째,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에 반드시 부인이 정말 미인이니 행복하게 살라고 거짓말을 하라. 용서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은 역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이중적인 속임이기에 거짓말을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역시 거짓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이라는 종용이나 권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그 거짓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로 예언하는 이른바 거짓 예언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인지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의 그 다음 구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언자가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를 거짓 예언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그 말한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거짓 예언자로 판명되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것도 그렇게 거짓 예언자로 판별된 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니느웨를 부술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쓸데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쓸데없는 게 아니라 죽임을 각오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선포 당시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자신의 예언이 틀릴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개인적으로 니느웨에서 재앙을 선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도망쳤던 것이 아니라 이 벌어지지도 않을 니느웨 멸망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간파하고 그 명령을 아예 거부해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설령 사람들에 의해 거짓말로 판명될 그런 예언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자 조금의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 죄악된 니느웨가 구원받는 그 못마땅함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거짓말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4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포기하고 무너지지도 않을 성을 향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포기하고 거짓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제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 되었습니다. 6년을 연애하고 지금의 남편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제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희 집은 거실도 없는 방 2칸의 아주 작은 집입니다. 세탁실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집이 좁아서 세탁실도 무척이나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녁에 들어와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둡니다. 침대 옆 협탁에다 두기도 하고요. 침대방 들어가기 전에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더러운 양말을 그 전자레인지 위에 두기도 합니다. 혹은 책상 위에다가 혹은 제가 발견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곳에다가 숨겨두기도 합니다. 5걸음이면 세탁실인데 이 좁은 집에서 세탁실 바구니에 벗은 양말을 두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이러저러하니 세탁실에 양말을 두라고. 그러나 절대로 남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깟 양말 내가 보면 내가 치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저 사람도 나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양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 자리에서 뒷담화하는 거 말고요. 요나처럼 거창한 자기 포기의 예를 들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2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늦둥이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태어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태어났습니다. 대학교 때 그 녀석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타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니 시간이 자유로워서 동생이 조금 컸을 때 밖으로 데리고 나가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좀 멀리 구경시켜주려고 나가려고 옷만 입혔다 하면 그렇게 응가를 하더라고요. 옷 갈아입기 전에 좀 하지 꼭 다 입혀놓으면 그제서야 기저귀를 다시 갈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제 인생에서 제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주머니 선생님들이 시간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인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포기해야 할 순간이 오곤 합니다. 저처럼 자잘한 자기 포기의 순간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따금씩 요나 선지자처럼 때론 세상 사람들의 악평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뜻을 굽혀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곤 합니다. 우리가 굽히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 악한 말을 뱉어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할 순간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생각을 굽히게 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우리의 이성과 사회 통념을 넘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자신을 접고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요나를 다시 살리셨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크신 인애에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자신이 거짓 예언자가 될 것임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치를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헌신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하기에 내 뜻을 굽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순간에 다시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처럼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옳은 길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 포기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나를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길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주저하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내 안에 계셔서 따뜻한 품으로 나를 먼저 위로하시고 그래도 그 길 가야 되지 않겠냐 설득하시고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일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끊임없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살리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